자, 오늘도 일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사도행전 1장의 내용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1절이 되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오늘 그 사도행전의 그 시작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그 저자가 이미 전편이 있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고, 오늘 사도행전에 이제 전개되어지는 모든 이야기는 그 후속편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 시작 부분에서부터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저자는 우리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누가라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누가는 의원이었다라는 정보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누가는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전편에는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일과 행하시는 일을 시작했다. 그 시작한 그 포인트에서부터 승천하셨을 그 시점까지의 이야기를 기록했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더 깊이 생각해 보는 그 시작하는 포인트에 있어서 정말로 짚고 넘어가야 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있다면, 사실 많은 신학자들이 또 그런 면에서는 그의 영향을 받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도행전은 주후 최소한 3세기 정도의 어떤 그 특정 기독 공동체가 편집해서 만든 창작물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런 주장이 상당히 많이 이 근대 기독교 교회사에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 돼요. 왜냐하면 저도 여러 신학교에서 여러 교수님들의 강의들을 이제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어느 특정 신학교를 가게 되면 저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거기서 이제 바울 서신을 공부했었을 경험이 있는데, 딱 첫 번째 강의 딱 도입부 인트로덕션에서 그 교수님은 고린도서는 주후 몇 세기에 새롭게 편집된 책입니다. 이것을 저는 사도 바울이 직접 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는 소신을 가지고 강의를 하는, 듣는 저로서는 막 충격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일들이 사실 굉장히 흔한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을 이제 공부해 나가는 이 시작 부분부터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다. 그렇죠? 누가라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되고요. 이 누가는요, 본인이 여기에서 지금 소개하고 있듯, 그리고 사도행전을 쭉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읽어 내려가면 발견하게 될 텐데, 사도행전에 군데 자기가 그 현장에 있었던 것, 자기가 이동하면서 목격한 것, 경험한 것, 이런 것들을 풀어내고 있는 기록들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누가라는 저자가 얼마나 이 사도행전의 기록을 참 그때 시대에 맞는 정직한 기록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사실 그 역사적인 신뢰성에 대해서 굉장히 탁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도 여기에는 그냥 데오빌로요라고 나오지만,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Most Excellent Theophilus라고 하는 호칭, 칭호가 들어갑니다. 근데 그 칭호가 사도행전에도요, 아그리빠 왕이라던가 기타 등등 로마의 어떤 특정 직위를 가진 자들에게 불리어지는 칭호였던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그 칭호가 유독
이 성경의 시대의 초대교회 그 시대에 불려졌었던 칭호였고 2세기, 3세기로 넘어가면서는 더 이상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칭호를 사용하지 않았었던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누가가 그때 당시의 상황을 참 정직하게 반영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역명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2023년, 22년, 21년 지난 몇 년간 우리 원인 러브 교회에 대해서 누가 이제 앞으로 후세가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를 써 내려간다면 우리는 글렌 헤이븐이라는 장소에서 모였었던 특정 시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만약에 100년, 200년 후에 기록하면서 그때 그 이야기를 이스트우드에서 일어났었던 이야기로 재편집해서 기록을 해나간다면 그것은 그때 당시에 진짜 있었던 일은 아닌, 그렇죠? 시대적인 오차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런 오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도 누가가 이 사도행전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지역명 그리고 그 지역을 그 특정 이름으로 불렀었던 그런 정확성들을 보게 될 때에도 이것은 정말 바로 이 초대교회 시대에 기록된 아주 생생한 증인들의 증언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따가 다시 한번 증인들의 이야기, 증인들의 증언, 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볼 것입니다. 자, 어쨌든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누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냐면 내가 지난번에 기록한 그 기록물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일과 행하신 일,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어떤 것들을 가르치셨는지 또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 모든 일의 시작 부분부터 내가 자세히 다루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일과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 시작 부분부터 승천하실 때까지의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 승천하시는 힘을 통해서 끝났습니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이 이제 내가 전편에는 승천하실 때까지의 이야기를 쭉 기록했다면 지금 내가 기록하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이라는 이 책은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도 그때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일, 다시 말해서 가르치시는 일과 행하셨던 일들, 그 시작하셨던 일들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도 이 땅에서 그 동일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계속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합니다. 바로 이 내용을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사도행전의 이야기는요,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끝났고 그 이후에 펼쳐지는 교회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도행전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을 예수님께서 계속 지금도 본인이 주도하시면서 본인이 직접 예수님께서 계속 이어서 행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일들의 연장선이다라는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주인공도 예수님이 됩니다라는 고백을 누가가 지금 이 시작 부분부터 굉장히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통해 그의 선택한 사도들에게 명령을 내리셨다. 바로 이게 2절이지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여러분, 2절은요, 우리들에게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도 성령님을 통해서 그의 선택한 사도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절을 여러분께서 한번 여러분의 성경 번역본으로 지금 한번 살펴보세요. 개역 개정판은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 이렇게 우리의 번역본은 성령으로 명하신 것도 승천하신 날까지 있었던 일에 포함된 것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보다 더 정확하게 누가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대신 표현해 드리자면요, 이것은 승천하신 그 이후에도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그의 택하신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셨다라고 사실은 누가가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또 짚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죠. 우리들은 언제든지 여러 번역본, 그렇죠? 성경 번역본들을 우리는 구입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에도 여러 성경 번역본들이 있죠. 물론 영어권에서도 더 많은 번역본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쉬운 성경, 무슨 성경 하면서 그냥 읽기 쉽게 완전히 풀어서 번역한 책들을 또 많이들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에는 뭐 그런 쉬운 성경, 뭐 무슨 성경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에는 뭐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 오늘 1장 2절의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비교해 드리는 것을 예로 들어드린 이유는 성경을 정말 신중하게 공부하고 그 성경을 내가 연구하면서 묵상하면서 풀어나가는 제자의 마음으로, 학생의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내가 오늘도 깨닫길 원합니다, 배우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자세가 있는 사람이라면 사실은 성경 번역본에 대한 선택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쉽게 풀어서 쓰느라 원래 저자가 의도했었던 그 포인트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린 명령이 오늘 1장의 내용에서, 적어도 1장에서 나오는 내용만 보게 되면 두 가지 종류의 명령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은 4절에서 8절까지, 특히 8절이 하이라이트가 되어지는 그 명령이 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렇죠? 며칠 후면, 며칠만 지나면, only few days will take the course of time, and Jesus will send the Spirit to the disciples. 이렇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머물며 기다려라 라고 하는 그 명령 속에서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그의 선택하신 제자들에게 나의 증인이 되어질 것을 명령하시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또 두 번째는요, 16절에서 22절, 베드로가 서서 이제 그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야기하지요. 이제 가룟 유다는 자기 갈 길로 갔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우리가 뽑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대목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보게 되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24절을) 보게 되면요. 그래서 이제 두 명을 그들이 이제 세우게 되죠. 마띠아라는 사람과 요셉이라고 하는 그 두 명의 후보가 이제 선발이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24절,
그들이 기도하며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팩트,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13번째 제자 가룟 유다를 대신해야 할, 그래서 최종 12명의 제자가 완성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선택하게 될 때에 그 선택권을 누구한테 지금 요청합니까? 그 선택을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의 사역은 공생의 사역, 3년의 사역,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시면 예수님의 사역이 그것으로 인해서 끝난 겁니까?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활동 안 하십니까? 역사 안 하십니까? 일 안 하십니까? 예수님과 우리 오늘날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현장, 영역에서 예수님과의 우리의 어떤 그 관계는 어떤 것입니까? 혹시 누군가가 궁금해한다면 오늘도 여김없이 결정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가 이렇게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확인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이후에도 누가가 여기서 얘기했듯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일과 행하신 일이 시작되었는데 그것이 승천으로 인해서 끝난 게 아니라 승천하신 이후에도 이제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그 증인들과 그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행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날도 2000년이 지나는 그 모든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계속 행하셨고 가르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들을 우리가 이 성경적인 근거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제가 여러분 아웃라인을 잠깐 바꿨다고 했죠. 나라를 회복하는 때와 시기에 대해서 먼저 잠깐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4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3절 후반부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일하는 기간을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특별히 유독 이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아주 어떤 그 특별 훈련, 그렇죠, 부트캠프처럼 아주 그 강도 있는 훈련을 해오셨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치신 것을 보게 됩니다. So we know that Jesus paid a particular attention in teaching the disciples after the resurrection. For all those 40 days, Jesus paid a particular attention in training the disciples about the coming kingdom of God.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4절서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부분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4절에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려라. 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뭡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은 이제 5절에서 자, 요한은 물로 그동안 세례를 주었지만 이제 몇 날이 못되어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부어진 바 되어지는 이 일을 너희가 이제 곧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6절이죠. 그러면 며칠 후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분을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이 부어지는 그 때,
그 시기가 되면 바로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고대해 왔었던 구약 시대에서부터 갈망해 왔었던 이스라엘 그 나라의 회복이 이제 드디어 시작되는 겁니까? 이루어지는 겁니까? 완성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확인차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그 때와 시기는 너희들이 알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오직 아버지에게만 있는 그분의 권한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대답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좀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이제 제자들이 그러면 그 며칠 후가 이스라엘, 그러니까 나라의 회복을 이스라엘에게 이제 허락하실 바로 그때가 오는 겁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아니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너희를 오해했네. 이렇게 다르게 설명해 주시고자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그때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건 아니고 그건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인하시지 않는 나라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될 것에 대한 것은 예수님께서도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다만 그 나라의 회복이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나라의 회복이라는 개념과는 약간 달랐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제자들은 점진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우리들에게 그렇게 훈련하셨었던 그 하나님 나라가 예루살렘이 중심이 된 이스라엘 그 유대 국가의 회복이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새로운 개념이구나 라는 것들을 그들도 이제 배워나가기 시작하는 이러한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런 문맥 속에서 하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하지만이 어떻게 나옵니까?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야. 그것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어. 나라의 회복이요. 하지만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는 그 나라의 증인으로서 땅끝까지 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준비시키시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도 뭐가 나옵니까? 증인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 포인트로 가서는 증인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제 때와 시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궁금해한 이유는 또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구름이 쫙 도착해서 예수님께서 구름이 이렇게 구름이 올라가서 출발,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어쨌든 구름에 의지한 승천이 아니라 구름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구름이 그를 가려서 더 이상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이 그때 거기에 모였었던 증인들의 생생한 증언이 됩니다. 그런데 구름의 연계성은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강렬한 확인이었을 것입니다. 왜냐? 저도 이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오면서 여러 번 언급했었던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의 내용은 유대인들에 있어서는 결정적인 메시아닉 예언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오늘의 문맥 속에서 나라의 회복, 이게 바로 다니엘서 7장 13에서 13절의 그 예언의 성취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당연히 그 논리로 지금 그들의 경험들을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3, 14절을 보게 되니까 이런 기록이 나오죠.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할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다 나와요. 구름 타고 오시지요, 나라가 임하지요, 권세를 받는 이 모든 사도행전 1장에서 이 부분에서 언급됐었던 나라와 권세와 구름이 다니엘서에서 이미 기록되었었던, 예언되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연결지을 수 있는 제자들은 이때가 바로 그러면 그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되는군요 라고 하는 그 흥분을 하게 되었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다니엘서의 예언들을 그렇죠? 같이 연결시키면서 그 나라의 회복이 이루어지긴 할 것이고 그 나라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바로 너희가 땅 끝까지 나아가서 이 나라에 대한 증인으로서 이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과 사뭇 다르면서도 어떤 면에서 많은 부분에서는 상당히 같은 지금 대화를 풀어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부터 살펴보게 될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전 포인트로 다시 돌아와서요. 이제 증인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이후 증인으로서 살아갔습니다. 근데 증인은요, 사전적인 의미가 있죠. 증인이 무엇입니까? 증인은 자기가 직접 본 것, 자기가 직접 들은 것을 말하는 그것을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 그 현장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를 직접 들은 사람, first hand witness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요, 이 증인으로서의 섬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요. 이게 사실 얼마나 중요해졌느냐 하면 이 이후에 이제 바울 서신이 이제 생기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쓰는 그 시대,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대예요. 근데 초대교회 시대에 이미 너무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고 잘못 가르치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자주 발생했었던 것들을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나오는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렇죠, 쳐낼 것들을 쳐내고 정립해야 될 그 복음의 본질들을 딱 정립해 나가는 이러한 작업들을 그때 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사도들의 역할이었던 거죠. 증인으로서의. 무슨 말입니까? 이제 여러 온갖 이단들이 와서 뭐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뭐 부활에 대해서 이런저런 굉장히 잘못된 억지스러운 엉뚱한 해석들을 할 때마다 그것에 대한 권위, 사도들이 아니야, 그건 아니야, 내가 들은 바, 내가 배운 바, 내가 본 바의 진짜 진실은 이것이야, 이렇게 모든 이단들의 각종 시비에 대해서 사도들이 아주 명쾌하게 교통정리를 해왔었던 이것이 사실 초대교회의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근데 이 장점이 이제 위기가 오기 시작합니다. 언제서부터요?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우리 열두 사도들이 많은 분들이 순교당하시고 또 나이 들어 세상을 떠나게 되며 사도들 이후의 시대에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왜냐? 그 전까지는 온갖 이단들의 시비에 대해서 명쾌하게 사도들이 그 시비를 가려줄 수 있었는데 이제 그분들이 다 세상을 떠난 그 이후의 교회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었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 그 교회 지도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전통, 그 기능, 어떤 전통, 어떤 기능? 증인으로서의 기능,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에 대한 종합, 진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내용들에 대한 진실, 이것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것, 이게 증인들의 의무가 되고요. 이게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근거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도 교회 간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이든 어쨌든 너무나도 많이 성경을 왜곡하고,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심지어는 자칭 예수라고 하고 자칭 메시아라고 하고 하면서 온갖 사이비적인 잘못된 틀린 교리들을 가르칠 때 우리 교회의 기능이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 교회만큼은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는 이 자리에서 그 누구보다도 기록된 말씀에 정직하게, 기록된 말씀에 신실하게, 기록된 말씀을 성도들에게 진실되게 나눌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전파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그 섬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섰을 때에도 저의 부르심과 제가 이 원인러브 교회에서의 저의 섬김의 역할, 그 기능 중에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이냐? 그렇습니다. 기록된 말씀 그대로 가장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진실되게 선포하고 나누는 것, 이것이 저의 가장 우선된 기능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우리가 같이 이제 제자들 이후 시대에 우리들 또한 증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무엇에 대한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일, 이것에 대한 진실을 우리가 지켜내는 것, 이것이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가장 우선적인 우리들의 책임이 되고 우리의 사명이 된다라는 부분들은 결코 우리가 태업할 수 없는, 놓칠 수 없는 부분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증인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때도 이 증인의 조건에 대해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증인에 대해서 조건에 대해서 얘기할 때 무엇입니까? 시작 그때부터 승천하신 것까지도 직접 목격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을 때에서부터 쭉 그 현장에 직접 있었던 사람들 중에 뽑으니까 딱 두 사람이 나오는데 마띠아와 요셉이라는 사람이 딱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 둘 중에 누가 뽑힙니까? 예수님께서 선택한 자가 뽑혀서 그 사람이 이제 가룟 유다 대신 12번째, 숫자적으로는 13번째겠지만 어쨌든 12명의 완전체가 되어지는 그 남바 12번째 새로운 사도로 이제 임명을 받게 되어지는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일, 그가 행하신 일, 가르치신 일, 그 다음에 넘어가서 세 번째, 이제 증인으로서 활동해야 될 때 증인이 가진 세 번째 책임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무엇이냐면 3절에서 확인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기록을 읽으면서도 참 3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그가 고난받으신 이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 그것을 예수님께서 확실한 증거로
그들에게 본인께서 직접 친히 살아계심을 증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자, 이것에 대해서도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책임과 임무를 부여받게 되는 자들이 연결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우리들은 그 증인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을 분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 원론적인 질문을 해봐야 될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그러면 왜 제자들에게만 보이셨어요?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왜 제자들에게만 이렇게 보이셨을까? 근데 오늘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제자들에게만 보이셨는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그러셨구나. 여러 번 제자들에게 확실한 증거들을 계속해서 보이시면서 친히 자신이 부활했음을 그들에게 나타내셨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요,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전파되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마저도 결국은 증인들이 섬겨야 할 사명 중에 포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1997년도인가 돌아가신 유대인 학자가 한 분 계세요. 핑커스 라피드. 주보에도 그 아웃라인에 내가 이름을 적어드렸는데요. 핑커스 라피드라는 사람은 유대인이고요, 유대인 랍비셨어요. 사실은 유대 그 이스라엘 국가의 외교관으로서도 활동을 했었던 굉장히 탁월한 엘리트 지식인, 또 유대교에 깊은 설득이 있는 유대교인으로서의 랍비이시기도 했거든요. 굉장히 참 탁월한 학자시기도 했고요. 갑자기 제가 그분의 이름을 떠올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분은요, 본인이 직접 연구해보고 많은 증거들을 확보하면서 자기가 얻은 결론은 예수가 분명하게 부활했다라는 것을 자기는 믿는다라고 하는 굉장히 단호한 분명한 학설을 주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 의심치 않는 이 사람이 왜 기독교인으로 개종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왜 예수님의 부활을 확고하게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유대교도로서 남아서 살아갔을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증인들의 기능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왜냐? 사건이 액시던트가 아니라 이벤트, 일어난 일은요, 일어난 일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어떠한 해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6.25 사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쪽 사람들은 계속해서 남한이 쳐들어왔다고 아직도 확고하게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평화협정을 해서 정전 선언을 하는 날, 저는 저 판문점에서 그쪽 측 사람들에게 직접 들었거든요. 그때 메가더 장군이 김일성 앞에서 얼굴도 마주치지 못하고 벌벌벌벌 떨면서 무서우면서 그 평화협정에 협정할 때 우리 위대하신 수령님께서는 그 자리에 그들이 풀어내는 역사의 이야기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역사의 이야기와 완전히 반대된 이야기들로 살아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일어났었던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고 유대교로 남아서 살아갔었던 이 핑커스 라피드라는 사람의 이 증언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제자들, 또 우리 교회로서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예수의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에 대한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이것은 그 말을 듣는 이 세상은 그거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해석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증인을 얘기하면서 계속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라는 표현이 여러 번 반복해서 오늘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증인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셔서 그분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담아주셔서 그 예수님의 해석으로 땅 끝까지 나가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사람들로서 살아가도록 불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부터 앞으로 이제 사도행전의 이야기들을 계속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는 놀라운 예수님의 연장선, 예수님의 그 이야기의 연장선을 보게 되고, 예수님께서 오늘 맏대아를 임명하신 분이 예수님이셨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듯,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이유는 결국 오늘날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이 현장 속에서도 우리의 일들을 주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일들에 대한 결정권 또한 주님께 있습니다. 를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성도의 기도, 교회의 기도 또한 우리는 계속해서 오늘날 이 시대의 이 자리에도 결국 주권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딱 3년간 공생 이 땅에서 생활하시고 사라지신 분, 우리와 동떨어지신 분, 우리와 더 이상 연계가 없으신 분이 아니라 승천하신 이후에도 부어주신 성령님을 통해 또 그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그 교회의 현장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복음서에서 얘기했었던 그 시작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지금 이루어 나가시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잠깐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증인이십니까? 여러분은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증인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셔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하시겠습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사도행전의 이야기들을 통해 답을 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오늘도 어김없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그때 가르치시는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 가르치시는 일이 지금도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계속 기도를 주여 가르쳐 주소서, 주의 뜻을 보이소서, 우리는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주님 중심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주님께서 오늘도 교회의 결정권을 당신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증인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